자, 여러분이 이제 모두 시편 73편의 전문가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 시편 73편을 살폈는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28절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이 받쳐줬으니까 이나마 한 해를 버텨왔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예배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분은 뭐 혈기왕성하게 막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분은 정작 건강의 중요성이나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건강한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이럴수록 지켜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풍성한 이 물질이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간신히 이겨나갈 양식 때문에 감사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면 그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늘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한테 참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두 번째는 물질이 없다. 세 번째는 몸이 힘들다. 그렇지요. 그걸 뒤집어 보면 좀 그래도 건강이 받쳐주면 감사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감사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좀 힘들지만 돈벼락을 맞았다든지 뭐 돈이 좀 있다든지 이러면 그나마 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있으면 감사의 여지가 좀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세 가지 다 없으면 무너지죠. 마음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늘 두렵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몸도 힘들고, 그리고 몸을 맡길 만한 데가 없고, 뭐 이 집에도 가봐도 쫓겨나고, 저 집에도 가봐도 편치 않고, 우리 부모들이 이 나이 되도록 이 몸뚱아리 하나 맡길 때가 자식들이 5명이 있어도 편한 데가 없다. 뭐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어디 피할 데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몸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불편해서, 그리고 또 이제 물질, 소유, 재물 이런 면에서도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한 달 한 달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세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잠도 좀 잘 자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축복도 받아서 그리고 병도 낫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간증들이 많을 수가 있죠. 몸도 고쳐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가지고 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그 틀이 돼가지고 오늘 참 한 해는 감사가 넘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상대적 감사에 익숙한 분들은 비극도 다른 사람의 비극에 비해서 내가 당한 재난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감사를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다독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그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심리적인 감사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지 않나요? 그 정도 감사는 세상에도 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교회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천후적인 감사가 있느냐, 하박국의 감사가 있느냐,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잔고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내 안에 이 절대적 감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이 자기를 한번 냉정하게 보셔요. 조건적인 상대적인 그런 감사였던가 아니면 절대적 감사에서 그것이 주는 감격이 정말 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던가 아니면 비교적 감사를 통해서 내가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냥 감사절이 우울했던가 한번 비교해 보셔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많이 가지고 최고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늘 부족하고 최고 재벌도 돈을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고 늘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 안에 욕망들이 과연 자족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만회하고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내가 자족의 삶을 살고 늘 만족한 삶을 살고 전천후적인 감사가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 신앙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 견뎌낼 수 없는 사람, 관계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내 십자가가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겠지만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민주 노동운동가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그 어머니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 어머니를 노래한 이 시인이 쓴 시 제목이 뭐냐면 감사한 죄라는 감사한 죄. 그 어머니가 노점상을 했는데 자식들이 다 머리도 다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자식은 성직자가 되고 어떤 자식은 민주 노동 열사가 되고 그래서 시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아들이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정들을 아는 경찰들이 이 노점상을 하는 이 엄마의 편의를 봐줘가지고 경찰이 단속 나올 때 좀 봐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형편을 하니까. 그래서 참 건건히 살아왔다. 그래도 장사를 잘하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아이들 공부시켜서 그 노점상을 잘 해서 살아왔다. 근데 이 어머니가 팔순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감사한 죄를 지었구나. 뭐냐면 첫째는 다른 노점상들은
그 경찰 단속반에 오면 다 쫓겨가고 그 길거리에 그 과일들이 다 나뒹굴어지면서 손해를 보고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장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사형수였지만 감옥에서 살아왔던 내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감사가 다른 동료, 다른 형장에 이슬로 쓰러지고 군대에 끌려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반병신이 돼가지고 삶을 살지 못하는 다른 운동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아들은 살아 들어와서 번듯하게 이렇게 내 옆에 있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 감사를 했던 것이 내가 죄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 마지막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제목이 감사한 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 시를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함께 읽어야 될 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늘 이런 감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감사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73편의 이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적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73편을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제가 설교자가 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논리로 성경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설교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의 그 마지막 부분을 23편을 보시면 거기에 26절부터 28절까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영어 표현을 보시면 26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나의 portion이라. 그 forever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신다. 26절에 그랬고요. 하나님은 또 한 번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그랬죠. 내 육체와 마음은 병들고 세잔하고 늙어가고 있지만 내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내 마음의 힘이다. 내 마음의 반석이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 내 마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영원한 소유다.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내 몫이다. 내 몫의 전부는 하나님이다. 내 소유의 전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모든 거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자족한 근거가 되신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소유됨으로 인하여 나는 든든하다. 그래서 물질이, 재물,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영원한 소유다. 내 소유의, 내 몫의, 내 재산의 전부는 하나님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세 번째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랬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다 이 1인칭 소유격으로 나의, 마의 이러면서 나의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둘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이시다.
이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이 시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불공평을 보고, 부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고 하나님 계시면 이르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소유는 요만큼인데 상대방은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소유 문제 때문에 막 질투하고. 예?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내 영혼이 잘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삶이 풍성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이러면 세 가지. 그래서 삼박자 축복의 논리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첫 박자가 맞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이 두 박자 세 박자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 시인이 이 삼중 축복론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악인들은 첫 박자가 안 맞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맞는 악인들이 두 박자 세 박자가 맞을 뿐 아니라 네 박자 다섯 박자까지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대로 물질이 얻어지면 두 박자 세 박자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소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저희들이 얻는 거구나. 저희들이 몸이 하도 건강하게 가지고 그 건강만 해도 두 박자 세 박자가 맞는 건데 너무 건강해지고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에요. 저 사람은 첫 박자가 안 맞는데 두 박자 세 박자 터지고 네 박자 다섯 박자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첫 박자를 맞췄는데 나는 아프고 아침마다 괴롭고 날마다 사고나고 건강은 그냥 안 아픈 데가 없고 잘 되기는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안 맞습니다. 이거.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신학 틀 안에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면 족하고 하나님 내 영원한 분계시고 잠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분계시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어떻게 바뀌게 됐다고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소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먼저 온 성도들이 있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온 성도들이 있었는데 가장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 여성도의 꼿꼿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야 이게 뭔가 일의 결국을 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았던 것을 최종적인 차원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일하시는데 나는 합리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생각했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최종적인 결말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짐승같이 굴고 자극을 받고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본능밖에 남지 않는 동물처럼 내가 울부짖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내가 환영을 받는데 이 땅에 있는 그 환영은 잠시 꿈을 꾸고 깨었을 때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짧은 찰나의 모습인데 그 꿈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 꿈이 진짜인 줄 알고 식은땀을 흘리며 꿈을 꾸면서 깨어나면 그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잠시 이 땅에서의 그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고 일시적인 모습들이고 꿈꾼 것 같은 그런 환영에 불과한 것인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 깊은 지혜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단편만 보고 일시적인 것만 보며 내가 몸을 떨면서 불공평하다고 했던
적개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던 내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초신자처럼 굴었구나. 불신자처럼 생각했구나. 세상처럼 생각했구나. 아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지. 그러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참으로 바보 같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는데 컨티뉴얼리 나를 늘 붙잡고 계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늘 듣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나락에 떨어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막 발설하고 떠들고 불평할 뻔했는데 내 입술을 지키게 하셔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고통하며 마음속에 심적인 고통을 가졌지만 생각하느라고 고통을 가졌지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이 주는 고통을 통하여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한 번도 나를 전인격으로 내버려 두신 적은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나를 완성시키실 분이시구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8장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아노니 다른 건 몰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선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미리 아셨다. 예지하셨다. 그리고 나를 정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예정론 몰라. 운명론 몰라. 나는 그런 거 신학적인 거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당신의 손을 내가 붙잡고 보니까 내가 당신을 알기 전에 당신 나를 아셨구나. 나를 미리 아셨구나. 여러분, 미리 아신 분께서 또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분께서 또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한 나를 어렵다 칭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나를 어렵다 하신 그분께서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지, 예정,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신학적인 단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또한 나를입니다. 또한 나를. 미리 아셨던 그분께서 또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한 나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분께서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 Continually 한 번도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놓친 적이 없다. 그를 또한 나를 작업해 가시는 당신의 손길은 영원까지 계속된다. 지금 나는 이 땅에 있는 일들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억울하니 이럴 수 없느니 원망하면서 힘들어하고, 내 몸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돈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 땅에 있는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영화롭게 빚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히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찰나와 같은 이 땅에 잠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으니,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소유의 결핍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시 요동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나를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 외에 누구를 더 높여드리겠습니까? 이것 외에 어떤 더 감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절대적 감사 회복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또 잊어버리면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영원히 이 감사가 내 입술에 있게 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영원한 피난처시오.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오. 당신만이 내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관문으로, 통로로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고백드리며 그 죽음을 담담히 맞겠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와도.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24절부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결국에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받쳐주지 않지만, 감사할 제목은 하나도 없지만,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병들고 너무 연약하고 늙어지고 너무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참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인 것처럼, 낙오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내 복이다.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만이 망하는 거다. 망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유일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붙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관심사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 심령의 상태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 그분만을 가까이 모시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 감사가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회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똑같아. 잘 되면 희낙낙하고, 어려우면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욕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잘 되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기웃거리고, 세상 앞에 주눅들고, 세상 잘 되는 사람 옆에 줄을 서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한테 뭐라도 하나 얻어보고 오려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비웃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전천후적인 그런 믿음과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